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철로역정은 20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의중과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도우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체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철로역정 20과 통해서 교회 기능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천의 십자가 체험을 한 다음에 아름다운 궁전에 가서 귀한 것들을 누리는 내용들을 살폈고요. 특별히 먼저 누리기 전에 먼저 뭘 당했냐면 확인당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체험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이 일들을 살폈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확인된 다음에 그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교회 기능이에요. 자, 15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우리 보라색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며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 1번 쓰시고 전신갑주로 무장 2번 쓰시고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3번 그러니까 성장시킨다는 거죠. 요거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서관. 이건 딱 봐도 알죠? 네. 뭐예요?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교회를 번역했죠. 맞죠? 무슨 교죠? 가르칠 교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모이는 했자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 그리고 모이는 곳.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곳. 이게 바로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학교라고 보시면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한 게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자, 아침이 되자 모두 일어났고 좀 더 대화를 나눈 후에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진귀한 물건을 보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도서관 동그라미 치시고 자, 도서관에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오래된 기록들은 당연히 뭐겠어요? 성경책이겠죠? 신약 성경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정말 오래된 기록들이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주인의 족보를 보여주었다. 이거 주인의 족보 줄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인의 족보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을 가시면요, 예수님의 족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 이제 예수님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 그 위에 누구예요? 헬리죠. 헬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그 위는 마땅, 그 위는 레위. 그러니까 거꾸로 역추적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데, 자, 쭉 올라가셔서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뭐다? 아담. 끝이에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155페이지 다시 와보십시오. 그는 줄치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아들.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가 그 교의사 그 주의를 보는데 역사 속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아리우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데 예수님은 영원 전에 낳아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낳았다고 표현할 때 낳기 전과 낳은 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낳아지셨으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좀 신성은 있으시지만 그러나 온전한 신성은 아니시다. 이게 아리우스의 이단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정죄되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듯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데 질서상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 예전에 하이데베르크 때 배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칭 중에서 독생자가 있는데 이 독생자는 뭐냐? only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왜 유일무이한 아들이시냐? 예수님같이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신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도 예수님은 누구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너가 복을 받았다 여기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자 줄치세요. 그가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 자 이것도 줄치시고 자 아까는 뭐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아까 위에는 줄치신 데에는 예수님의 인격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가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에는 예수님의 사역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Who is Jesus? 누구신가?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사역.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죠. 그 다음 또 뭐를 봐야 되는가? 그분께서 부르셔서 사역하신 수백 명의 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께서 부르셔서 사역했던 주님의 제자들.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또 수많은 또 스데반 집사도 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도 있고요. 되게 많죠.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오랜 세월과 자연의 재해도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기록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근데 여기서 어디에 보호하세요? 견고한 집. 이건 뭐예요? 자연의 재해도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집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육체적인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질서에 속하는 그 집. 물론 이거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을 데리고 가실 이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 안에서 보호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때론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리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있다. 물론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죠. 또한 다음으로 그들은 줄 치세요. 그분의 종들 가운데 몇몇이 행한 가치 있는 공적. 예수님 특별히 12제자들이 행했던 그 공적들을 보면 좋겠죠. 이것을 이루어주었다. 그분의 종들이 어떻게 왕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여기서 물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종들도 다 포함돼요. 그분의 종들이 어떻게 왕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모리 족속 맞죠? 다 무리치죠. 그 왕국을 굴복시키. 그리고 다윗도 수많은 주변에 있는 왕국들을 굴복시키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의를 행했는가, 또 어떻게 약속을 얻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렸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떻게 칼날의 위험을 피하고,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으며, 바울 생각나시죠? 어떻게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으며,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시죠? 어떻게 이방의 적군들을 물리쳤는지,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기록들이죠. 이게 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건 뭐예요? 교회는 성경을 일부분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밑에. 다음으로 처녀들이 이 집의 기록들 가운데 또 어디요? 다른 부분. 이거는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섭취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익숙한 거면 읽으면 안 되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것, 또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까지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심지어 과거에 하나님의 인격과 행위를 모욕했던 자라도 줄치세요. 어떻게 기꺼이 자신의 은혜 가운데로 받아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은 최종적으로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 설교에도 살폈지만 하나님의 긍휼, 맞죠?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그 병자 하나 고치셨네? 그게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캐치하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심지어 나병 환자는 다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인데, 그가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꺼이 자신의 은혜 가운데로 받아주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부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맞죠? 또한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을 기록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줄치세요. 확실하게 성취된 예언들이 없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언약신학이라고 우리는 줄치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고 봐야 돼요. 맞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걸 반드시 뭐 하세요? 성취하세요. 이미 구약과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성취된 예언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0명에 팔린 것, 스가랴서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어디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처녀의 몸에서 나실 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는 원수들에게는 두렵고 놀람을 주지만 줄치세요. 순례의 자들에게는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겠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경고를 줘요.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위로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능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지금 도서관은 제가
아까 그 에베소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한 번만 살피고 에베소서 아까 본문 잠깐 가보세요. 4장 그 본문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씀 기능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교회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그러니까 10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 올라가셨다가 땅 하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신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자,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늘에서 뭐예요? 통치를 하고 계세요. 이거 잘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고 계세요? 통치. 하나님께서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 밟힐 때까지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할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리품을 푸시는 거예요. 전쟁에 이미 승리했던 그 전리품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셔요? 선물. 이게 바로 전리품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통해서 10절 보면 만물을 뭐하게 합니까? 충만. 우리로 알고 충만케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리품의 핵심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우리 돈도 생각할 수 있고 먹을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나오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다 뭐예요? 직분이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메인 work,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12절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을 모아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도서관으로 표현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도서관은 어떤 곳이에요? 가서 떨고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가서 책만 읽고 조용히 공부만 해야 되는 곳이 도서관인데 그만큼 교회가 말씀 교육을 힘써야 됩니다. 말씀 교육시키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기창고. 이건 딱 봐도 전신갑주 아마 연상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무기창고로 간다. 왜? 이제 교회를 떠나면요 또 삶으로 나가면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맞죠? 그래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주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보여주었다. 자, 모든 종류의 무기 줄치세요. 그러니까 무기가 한두 가지여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무기를 다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무기에 뭐가 있어요? 칼도 있고요. 방패도 있고요. 투구도 있고 흉배도 있고 모든 기도 또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이 있다. 이거 다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전신갑주. 자, 에베소서 4장 폈습니다. 6장.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나오시면 옛날 금요 천회 때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장 10절부터 끝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고? 강해지고.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 명령입니다. 너 강해져야 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약한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또 불순종입니다.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이다? 입어라. 마귀의 all strategies, 그러니까 모든 전략들을 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대상, 싸움의 대상은 사탄, 악의 영들을 대하는 거시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이제 14절부터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 제가 자세하게 강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살피면 공격 무기가 뭐예요 여기서? 얘들아 공격 무기가 뭐예요 여기서? 방어 무기도 있지만 칼. 그렇죠 칼이죠. 근데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특별히 이 칼을 사용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시험 당하셨을 때 맞죠? 그때 다 어떻게 물리치셔? 하늘 말씀. 말씀을 물리치죠. 첫 번째 시험 왔을 때 떡으로 돌을 만들라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엎드리면 내가 이 천하를 주리라.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위에서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능통해야 돼요?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이 말씀을 특별히 공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뽑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무기 중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어디 있냐면 16절 이건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악한 자는 우리에게 뭐를 쏘냐면 계속 불화살을 쏘죠. 맞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 안 들어? 얘들아 들어요. 들죠? 그럼 이제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을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야,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오늘부터 너는 고아원이다. 어때요? 행복해? 살만 나 안 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얻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불화살을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되고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되죠? 분명히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이죠. 맞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믿음으로 그 사단의 불화살을 뭐 하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야. 가룟 유다도 사탄이 야,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그 30년이 판 네가 어떻게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공격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나는 죽을 놈이지. 목이는 매우 죽죠. 이렇게 되면 사단의 계획이 넘어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알겠어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좀 목 좀 매주고 죽어야지 그게 무슨 보상이 돼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한테서 그래요 부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목 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부모님 기뻐하셔? 보기도 싫었는데 목 매어 죽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맞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바르게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이 그 약속들을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때가 특별히 불화살이 아주 많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고삐 풀린 망아치가 죄 짓기가 너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방탕하게 되고 그 죄를 또 더 짓게 되면 어떻게 돼? 사탄은 또 더더욱 불화살을 뒀어. 이 꼬리 물고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3번 뒤에 보면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주치세요. 모두 무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전리품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충분하게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 하면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기 창고 속에서 또 뭐도 보게 되냐면 또한 처녀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죄의 종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도 보여주었다. 자, 어떤 무기일까요? 자, 지팡이. 한번 줄칠까요? 모세, 지팡이.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실사로를 죽일 때 말뚝, 방망이 이거를 사용해요. 실사로는 좀 덩치 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위해서 말뚝을 떨어뜨려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을 때 뭘 사용했어? 빈 항아리, 나팔, 횃불. 몇 명이서? 300명. 300명. 300명은 많아 적어? 저거. 적어요. 맞죠? 그리고 무기도 항아리 들고 머리에다 항아리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항아리를요, 사람들도 오기 전에 그냥 깨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기게 되죠? 이제 항아리를 깨고 또 나팔도 불고 막 횃불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적군들이 다 도망가죠. 맞죠? 그리고 다음 보세요. 처녀들은 크리스천에게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턱뼈 줄치세요. 그럼 나귀턱뼈가 세봤자 칼보다 세겠습니까? 안 세겠죠?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얘들아,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의 의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 무기를 보면서 이 무기의 공통점은 얘기해. 무기답지 않아. 맞아요. 무기가 무기답지 무기답지 않고 정말 형편없고 딱 봐도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걸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 결국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너의 영적 전쟁은 네가 갖고 있는 무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네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뭘 갖고 나왔어? 칼 갖고 나오고 또 키도 크고 등치도 크지 않았지? 자기를 믿고 나왔는데 다윗은 뭘 믿고 나왔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물맷돌이 승리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 왜 물맷돌을 사용하게 하셨냐면 그 모든 공적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이 칼 들고 나는데 그 다윗이 기관총을 들고 나왔어. 만약 그게 성경에 나왔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하나님보다는 야, 기관총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겠구나. 맞죠? 근데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이건 뭐예요? 무기가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이 무기를 주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이다. 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겠죠? 전쟁이 와도. 맞죠? 그래서 이 무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인간의 죄를 죽이실 칼도 보여주시고 이것 외에도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많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다.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이 일이 있으면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어왔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려고 해요. 떠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스톱. 하나 더 보여줄게. 그게 바로 3번 뭐예요? 기쁨의 인사.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그러나 세 처녀, 경건, 신중, 자비는 크리스천이 다음날까지 더 먹고 가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만약 날씨가 맑으면 당신에게 물을 보여주겠다? 기쁨의 산. 근데 기쁨의 산이 뭐예요? 보세요. 그 산은 현재 있는 것보다 천국이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자, 천국이 더 가까운 건 줄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보세요. 크리스천은 이에 동의하고 하루를 더 묵었고 아침이 되어 그들은 크리스천은 집에 꼭대기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고 멀리 바라보니 아름다운 산, 숲, 포도원, 모든 종류의 실과 꽃, 샘물, 분수 등이 보였는데 줄치세요.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넘쳤다. 크리스천은 고장의 이름에 대해 물었고 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동그라미, 임마누엘의 땅이었고 이곳의 언덕처럼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자, 줄치세요. 이곳의 언덕처럼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죠. 그리고 기쁨의 산을 보고 있는데 기쁨의 산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저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산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더 나은 스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시장이 베이비 시장일 수 있어요. 처음 믿음. 예수 맞죠? 그러면은 천국이 잘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안 느껴져. 맞지? 천국이 잘 안 보여. 맞죠? 근데 이 기쁨의 산을 보도록 함으로써 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뭘 사모하게 만들어요? 더 나은 영적 스테이지, 더 나은 영적 상태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저기에 가면 천국을 더 잘 볼 수 있고 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임마누엘 맞죠? 보기만 해도 충분한 그 보면 아까 뭐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산, 포도원, 실과꽃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 전리품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형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중3 때가 이제 미국을 도미해서 거기서 이제 자라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해서 웨스트민스터까지 나오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은 이제 개혁주의죠. 개혁주의인데 거기서 리차드 개핀이라는 조직신학 교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신대한테 그분 책을 번역해서 이제 교수님이 읽어보라고 했었는데 그 형이 예전에 체험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거기 넘어가면서 체험이 거의 다 끊겼고 또 특별히 신대원에 가서 그 리차드 개핀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하는데 이제 그 교수님 방에 들어가는 혹시 대하는 가운데 어떤 걸 느꼈냐면 그 베이비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신앙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베이비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 뭐도 많이 주시면은 체험도 많이 주시고 맞죠? 의식도 많으니까. 근데 이 리차드 개핀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고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거기 앞에서 뭐 체험 이런 거 보이지도 않고 과거의 심적 체험 이런 거는 진짜 아주 뭐예요? 그냥 초보의 수준에 불과한 거에 불과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 아주 그 견고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 이거를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느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 신전 시절 때 미국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늘 베이비 신앙이 있었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잠깐 가보시면 자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웁니다. 여기까지 잠깐만요. 멜기세덱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사실 저 이거 설명하고 싶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설명하려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명하면서도 이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특별히 아이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거의 뭐 전무한 수준이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는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저는 이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왜 이걸 설명하려면 구약을 다 설명이 돼요. 또 근데 12절 보세요. 근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건 뭐예요? 초짜면 몰라도 됐는데 이제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되어서 아니 충분히 알 뿐만 아니지 니네가 가르쳐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입장인 거예요. 이거 선생이 되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더라도 뭘 받아야 돼요? 초보.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저주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를 나누죠.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은 당연히 어린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스테이지, 더 나은 그 자리, 장성한 자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고 목사 교사를 세우시는 일이
그들로 하여금 장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건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아까 보면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12절 13절. 그러니까 목사 교사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12절. 그리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당연히 이 지경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신 것이다. 이거 그냥 허풍한 게 아니라 그에게 정말 천국이 실제고요. 정말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뭐가 고백이 되냐면 마라나타가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57페이지 맨 위에 잠깐 보세요. 이것도 줄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날씨가 맑으면 당신에게 기쁨의 산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맑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이거 읽으면서 어디서 본적 기억이 그러니까 날씨가 맑다는 거는 영적으로 이제 상태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맞죠? 영적으로 상태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의 산도 잘 보이고 맞죠? 그리고 그 상태로 가기를 힘쓰고 또 거기 가면 이제 천국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날씨가 맑지 않네요. 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어떤 죄에 빠져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요 아예 그냥 기쁨의 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스테이지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천성의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기쁨의 선을 보여주는 이유는 늘 자라나기 위해서 뭐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자라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으면 그거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 정체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건 그 즉시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을 언덕처럼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세 처녀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영적 축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 그는 마치 전혀 신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근데 우리에게도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천성의 도시의 문을 볼 수 있으며 천국 잘 보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목동들을 볼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요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늘만 보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스테이지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떠나려고 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기꺼이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무기창고에 다시 가자고 했다. 그들은 무기창고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리스천을 무장시켰고 이것은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장한 크리스천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걸어나갔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어떤 순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문지기는 보았다고 대답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니 누구예요? 성실.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이 성실이 동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순례 여정에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또 서로 피창을 검면받고 위로받아서 순례 여정 잘 걸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고향 사람, 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온 사람이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가 얼마나 앞섰습니까? 지금쯤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선한 문지기님,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이 당신에게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분별 경건 자기 신중히 언덕의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갔으며 언덕 아래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대화를 다시 했다. 크리스천은 제가 보기에는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언덕을 내려가는 것 또한 위험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풍성한 은혜를 받았죠? 맞죠? 그때가 딱 뭐하기 좋아요? 유혹받기 좋고 넘어지.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보이나 조심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으로 인도하신다. 네. 그래서 언덕을 올라오는 것도 어려운데 내려가는 것 역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중은 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덕 아래까지 동행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내려가기 시작했고 정말 조심했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언덕 아래 이르자 4명의 청년은 그에게 합방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걸었다. 여기서 빵 한 덩어리,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는요.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다음 시간에 영적 전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는 또 뭘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이제 또 공급해 주시죠. 맞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뒷부분을 다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주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딱딱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쉬운데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잘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또 성도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모아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편파적으로 보면 안 되고 아주 다양한 주제들 아까 기억나시죠?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또 성경의 예언들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부유한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열방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삶이 맞죠? 그래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잡아먹힌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모두 무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무기가 부족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뭐 농기구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빗자 들고 나가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도움도 안 되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는 무기가 부족해서 전쟁에서 너 쉬어야 된다.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미 풍성하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의 삶. 제가 요한일서 2장은 안 읽었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근거하면 청년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비의 신앙이 이 3단계인데 적어도 청년의 신앙 청년의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청년의 수준이 뭐냐? 그건 이제 요한일서 2장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아비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다시 초동생들이 들어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들이 이제는 잘 배워서 뭐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미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설교하는 걸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 제일 길게 했어요. 구역 제일 많이 이용했고 바울과 베드로보다요 스데반 집사가 아주 막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면서 설교합니다. 이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나중에 가르치셔 뭐 여기 나서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러니까 물론 교회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지체는요 여기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살폈는데 우리 열방교회가 이 기능을 잘 발휘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도서관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와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의 부요를 경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을 편식하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언약 신앙과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탁월하신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풍성하게 골고루 묵상하고 성취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진리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이제 잘 무장되어져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잘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늘 이제는 기쁨의 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